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통해 오국 백과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신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실까요? 삭개오의 감사.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감사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형통과 성공,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정말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투정은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시골 농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시작하셨고, 제가 어릴 때 교인들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주일이고 간에 모였다 하면 한 팀은 산으로, 한 팀은 냇가로 흩어져서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자갈을 주워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 앞에 마당에 모래와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늘 그곳에서 새카만 고무신 생각나시나요? 고무신을 뒤꿈치 쪽을 뒤집으면 그럴듯한 차가 나옵니다. 자동차. 그래서 그 고무신을 뒤집어서 자동차라고 밀고 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대로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식구는 많아서 6형제나 되다 보니 뭘 하나 제대로 풍성하게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던 기억.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제 기억으로 소고기 라면인 것 같아요. 소고기인지 쇠고기인지 해갑니다. 그 라면을 끓여 먹은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면 주택에서 모여서 허구한 날 라면 참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훌륭하신 강사님이 오셨는데 정성스럽게 강사님을 대접하다 보니 부흥회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좋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곤 했습니다. 강사님이 제발 맛있는 거 좀 남겨놓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셋째이다 보니 저에게까지 차례가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면 친구들과 동네 쓰레기장 다니면서 구리, 쇠붙이 이런 거 주워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고 엿가락 몇 개와 바꿔 먹던 그 맛, 아직까지 그런 맛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돌아다니며 오르수 따먹고 그러다가 그때는 그렇게 뱀이 많았는지 몰라요. 뱀을 만나면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뱀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탄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 믿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인 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뱀을 돌로 쳐서 죽인 그 밤에 꼭 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밥 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가 절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먼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1620년 12월 아주 추운 때입니다. 그 긴 항해 중에 110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배 안에서 점점 죽어갔습니다.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 병으로 48명이나 죽었고 절반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또한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아주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오두막 7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또한 음식으로 말하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챙겨 가지고 온 씨 종자 몇 가지, 그 중에 보리와 밀을 심어 보았지만 토양이 전혀 안 맞아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 덕분에 옥수수를 조금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놓고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땡스기빙 때만 되면 수십만 마리의 칠면조가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도 칠면조는 뻑뻑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칠면조 대신 닭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칠면조 대신 닭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칠면조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나요?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그곳에서 고난 중에 눈물로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그토록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나요? 그만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만하지 않은가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자꾸만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성격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리장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 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살 수 없고요, 로마를 피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때 유대 나라 역시 로마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삭개오는 정치적 상황에서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의 장이요, 권력자요, 부자입니다. 로마를 대표한 총독 이하 군인들은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사람, 부자요, 누구든지 어느 군인이든지 마을에 들어서면 세리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는 당시에 실세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자하고 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 있죠, 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고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민족주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민족을 배반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의식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현실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세상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속히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삭개오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이나 고치려고 예수를 만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좋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별명인가요?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은 현장에서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세계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온 이스라엘이 미워하여 죄인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단 말인가? 세리를 제자 삼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세리를 사랑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같은 위치에 있는 세리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일행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다 봅니다. 그는 지금 이 은총적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멀리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우러러 보셨다고 나옵니다. 우러러 보시고 위를 쳐다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아주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집중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삭개오 보신 것입니다. 즉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주고받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의 깊은 고민, 그의 깊은 관심, 그의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이 다 읽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셨습니다. 전혀 그의 말을 통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깊은 고민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끝에 나오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런저런
설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다. 누구의 집인가요? 세리의 집입니다. 온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고 세리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는 도로 던져버릴 정도 더럽게 취급하는 이 세리의 집.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내 집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맙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게 물질을 주는 사람인가요? 내게 지식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의를 주시는 분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집에,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써 그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조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난리가 나서 왕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같이 몰래 도망을 해서 어느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촌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점잖은 어른들이 며칠을 유하겠다고 하니 묻지도 않고 정성껏 대접을 잘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왕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환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궁한 다음에 생각하니 그 촌부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난리를 피하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기를, 땅이든 벼슬이든 뭐든지 말만 하기를. 그랬더니 이 촌부는 아닙니다. 저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후에 제 환갑날이 되어 애들과 함께 환갑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환갑 잔치에 저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이걸 왕이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왕이 촌부의 환갑에 오신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요새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뇌물이 들어왔는지 바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 집에 한 번 오신다. 한 번 우리가 모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시죠? 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엄청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감사가 무엇인가요? 삭개오는 바로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반응이 즐거웠다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나오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억지로 하는 건 고맙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자체가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영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8절에 보니까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재산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나요? 원래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hink, thank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생각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을 시중을 해도 아무 보답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눈을 한 번만이라도 좀 뜨고 여보 고마워, 그렇게 딱 한마디만이라도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이 없겠다.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불교인이고요,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유교인이고,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인 것입니다. 누구를 막노라 그 입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감격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실천 상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마음, 이것이 감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격하며 이 감격한 마음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삭개오의 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은혜가 되어서 즐겨 부르는 찬송 Amazing Grace, 위에 부를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본래 그는 아주 극악한 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 감격으로 주를 찬양하며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 성공, 기뻐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바로 그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